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학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바벨론은 다시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는 이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포로 귀환을 보면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포로를 이끌고 돌아온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근데 첫 번째 포로 귀환과 두 번째 포로 귀환에는 약 8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들이 돌아온 다음에 약 80년 후에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에스라가 도착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에는 그 두 번째 포로들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에스라도 그 어려운 길을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는 아주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고 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다 받아서 돌아온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꿈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잘 배웠으니 이것을 다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죠. 근데 돌아와서 들었던 소리는 뭐냐 하면 너무 절망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 1차 포로 귀환자들, 사실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돌아온 지 약 80년 후가 지나니까 그들의 그 모든 믿음이 해이해지고 윗사람으로서부터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너무 일반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이 다 지금 회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스라는 너무 마음이 슬퍼서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합니다. 그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물론 전체 백성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함께 가담해 있었고 또 그것이
큰 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때 이런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소망의 빛이 뭐냐 하면 스가냐라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 스가냐가 에스라를 향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돕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앞장서서 이 잘못을 이번 기회에 다 우리 해결합시다. 이렇게 옆에서 에스라를 격려해주고 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십시다. 먼저 이 스가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그 개혁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그 명령도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명령이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지키기 힘든 명령이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끊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오자마자 직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죄 문제였어요. 사실 지도자로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 죄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 강력하게 책망하지 못할까? 첫째는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정말 모범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미 도끼가 나무 옆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무가 꺾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그런 정결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에스라는 이 스가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모든 백성을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9월 달은 우기예요. 우기인데도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때예요. 자, 에스라가 그 우기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모여라. 이거는 비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비가 내리건 말건 먼저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모읍니다. 그때가 9월 20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11절에 이러죠.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그랬더니 백성이 대답하기를 12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성이 너무 많고 또 비가 내리는 철이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10월 1일부터 이제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그 명단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3달에 걸쳐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달에 걸쳐서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조사한 명단이 에스라서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요, 족보나 이름들은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들, 그런 족보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죠. 그렇지만 여기 기록된 이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이름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제사장의 무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가담했던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친일파 명단이 이렇게 공개되고 그러면 엄청난 수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여기에 기록된 이 명단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명단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죄의 대가가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적인 뉘우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는 의지적인 결단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꼭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주 뼈아픈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을 동반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지적인 결단이 회개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19절에 보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것을 끊어내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기한이 에스라의 포로 기한보다 약 10년 후에 14년 후에 이제 3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는데 그 3차 포로 기한을 이끌고 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 완성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불과 52일 만에 그 어려운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기반이 바로 이 에스라 때에 만들어집니다. 이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 잘못을 다 끊어낼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백성들이 여기에 그대로 또 순응했기 때문에 물론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 가정이 해체된 아픔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다. 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섞이지 않고 사는 것. 우리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을 내보내는 것, 내보내지 않는 것, 그것보다도 앞서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까?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런 혈통적인 순수함을 지켰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받은 자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려면은 그 순수성을 우리가 계속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순수성을 가장 강력하게 거기에 방해하고 있는 세력은 뭐니 해도 전 돈인 것 같아요. 돈의 세력,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수함을 지키는데 자꾸 그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과 돈이 앞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신앙을 택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의 그 통혼을 끊어낸 그런 아픔을 다 감당을 하고 그 순수성을 지켰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의 유혹이 함께 있을 때 그때 당연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돈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것이 오늘날 이 에스라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가장 좋은 그 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용자의 명단은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일반 백성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순서로 되어 있을까요? 지도자의 책임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면에 있어서 다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역시 구별받은 존재로서 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은 정말 그것을 어겼을 때 너무너무 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너무 아프다 하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주 느끼는 거지만 어떤 때는 내가 봐도 내 신앙이 엉터리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내가 봐도 내가 참 대견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을 때는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늘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느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